아멘. 네, 반갑습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항상 실수하며 넘어지는 저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큰 위안을 받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성도는 단지 용서받은 죄인뿐입니다. 불가피한 현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성화를 이루십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화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떠함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인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도의 삶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조금씩 하나씩 버리게 되고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투성이고 불신에 빠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약속을 굳게 세우십니다.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의 모습으로 친히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의식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마치 불로 언약의 도장을 꽉 찍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언약의 표시를 보았던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기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되었고 마음의 위로받았고 다시 발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받았고 그러나 16장에서는 또 실패하는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 사라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라의 요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여러분, 15장과 16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였고 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바로 후손을 주셨으면 이 15장과 16장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당황스럽게도 침묵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였고요. 사레는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이가 되었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다고 해도 자신이 나이가 들은 모습을 보며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죠?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걱정되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처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의 특징은 더딤입니다. 더딤.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어떻습니까? 더디어서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예수님 믿음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병이 낫고 착착 기도의 응답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방식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한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된 모습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임심이 안 된다는 것, 임심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아내의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매,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최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최선.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자기 최선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최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말씀을 너무나 잘 해석해 줍니다. 다 보면 좋겠지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입니다.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2, 3절 말씀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육체는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보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육체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육체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의 힘, 인간의 최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열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의 최선은 무엇이었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며 자신의 최선으로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선과 악의 주체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서 피조물은 이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에 이르게 따르는 반란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모양의 선악과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여 세상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아브람과 사레의 모습입니다. 내게로 이렇게 저렇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에 이르서 비롯해 세상의 힘, 반복, 열심, 최선, 이 모든 것을 다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육체로 난 자식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이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최선과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해본이 안 된다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성도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해본이 안 된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니 안 된다. 내 힘대로 해보니 안 된다. 내 경험 따라 해보니 안 된다. 이것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은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적으로 항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스마엘 사건 후에 하나님을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99살이 되었을 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를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힘을 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린 것이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